성도님들 고엘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고엘이라는 단어.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가난과 상실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고,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을 팔아서 노예로 들어갔는데, 저희 형이나 가족 중에 한 명이 "너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 다시 자유를 찾아. 너의 빚을 내가 모두 탕감해 줄게."라고 하는 사람이 고엘이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고엘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신학생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집안이 빵빵하거나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게 어렵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좀 신학교에 많이들 와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으니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의 라이프를 즐기면서 핑크빛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서 '아, 책은 사 읽어야 되는데, 과제를 하려면은 레포트를 쓰려면은 책을 봐야 되는데.' 하면서 뭐 책을 사 읽거나 자료를 구입해서 보는 것 때문에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밥을 먹을 돈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돈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시락을 싸온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야, 나도 햇반 하나 사 가지고 나도 같이 먹으면 안 돼?"라고 해서 반찬을 좀 얻어 먹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그 돈 없는 사람들끼리 동아리방에 모입니다. 동아리방에 모여 가지고 이제 쪼금씩 웃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배가 고픕니다. 나의 고엘이 되어 줄 자를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농담 삼아 기도를 좀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저희도. 왜냐면요, 그 다음날 먹을 돈까지는 있는데 정말 오늘 돈을 다 써 버리면 내일 먹을 돈이 없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나타나서 딱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례비를 받았으니 너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겠노라." 하면서 "오늘 점심은 내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서로가 자진해 가지고 기업 물을 자들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신도 돈이 똑같이 없고 이 밥을 한 끼를 사면은 30일 중에 한 5일 이상은 굶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례를 받으면 받을 때마다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 주고 배고픔을 같이 담당해 주면서 고엘이 되어 주면서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서로가 서로의 고엘이 되어 주지 않고 서로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주지 않았다라면, 분명 몇몇은 생계 때문에 공부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고엘이 되어 주었을 때 모두 그 신학 공부를 잘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지금은 몇몇은 이제 강도사가 되었고 지금은 몇몇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강도사가 되었냐? 그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도사로 남아 있고, 우리 교단에서는 참 감사하게 결혼을 못 하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주어서 목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고엘은요, 단지 먹을 것을 주고 돈 좀 보태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하고 끊어질 것 같은 미래를 다시 이어주며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요, 감정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이 배고프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불쌍해서 밥을 사주는 건 한두 번이겠지만 4년 연속 그런다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정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의 값을 치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맡겠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품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바로 고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의 고엘이 되기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의 미래를 다시 잇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되기로 사람들 앞에 선언하면서 이 본문이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선언은 한 사람이 오늘을 살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열고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배경을 아주 짧게만 정리해 보면요. 룻기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사랑했던 두 아들도 잃고 오직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이렇게 살 바에는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룻이 결단하여서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룻은 단지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인이라는 한 며느리를 맞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야기가 이 룻기인데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서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너희들 가운데 모압 사람이 없게 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모압 사람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보호 밖에 있어야 되고 율법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이며 이방인이며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조차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끄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며 그의 아내가 되어 임신하여 자녀를 낳는 복까지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룻이 복을 받게 하셨구나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끊어진 미래를 이 고해를 통하여 어떻게 다시 살게 하시며 그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던 사람이 다시 속할 자리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장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문장은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회복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엘이 되어주겠다는 보아스의 결단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고 하는 룻의 성실함도 있고 그의 희생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 보아스의 결단과 룻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라는 이 말씀은요, 나오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은혜와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슬픔,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사랑했던 남편도 잃었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두 아들도 이방 땅에서 잃었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는 무엇인가를 붙들면서 살아갈 것도 없었고 자신의 인생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뭐라 말하냐면 너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고통의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고해를 주셨다. 너의 빈손 같은 인생에 하나님은 고해를 통해서 다시 살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요. 비어 있던 나오미의 인생에 뭐라 되어 있냐면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나오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잡히지 않았고요. 아들도 없었고요. 자신이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고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그 품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것이 양식,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채워주셔서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신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16절의 말씀은 단순히 나오미가 손자를 얻었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은 상실과 비어있던 품이 생명으로 채워지는 룻기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상실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의 결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은혜는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회복되었고 잃었던 나오미의 두 손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 4장은 회복의 감동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이어가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는 단순히 룻과 나오미 가정의 미래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왕이 오게 되는 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가 안고 있는 그 아들이 누구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로 이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는 단지 인심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고엘이라는 그림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고엘, 진정한 내 인생의 고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엘은요, 아무나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와 피가 이어진 사람이 고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멀리 계신 분으로 남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죄와 슬픔, 상실과 고난들, 또 기쁨과 희락, 평안 모든 것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고엘은요 또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내가 고엘이 되어줄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충분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아닌데 내가 자진해서 오후 예배 드린다고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죄인을 실제로 건져내신 대속의 사건이 이 고해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고해는요, 책임을 지고 선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고엘이 되었을 때 그냥 루세게 가가지고 나 이제부터 당신의 고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는 성문 앞에서 내가 루세 고엘이 되겠습니다. 나오미 집안의 고엘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모두가 보시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구속에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관여치 못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모든 짐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고엘이 되어 주셔서 소망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2025년의 새로운 주일은 없습니다. 올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도님들, 2025년을 돌아보시며 나에게 고엘이 되어줬던 사람은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감사카드를 쓰면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님 하면서 나에게 고엘이 되어줬던 분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2025년에 나의 고엘이 되어줬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이 흔들렸을 때, 이제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 내 곁에 서서 한 번 더 나를 숨쉬게 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2025년에 누구에게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까?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나도 분명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싶어서 작게라도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책임을 지려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꼭 만약 내가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누군가가 나의 고일이 되어줬지만 나는 누군가의 고일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라면 2026년에 우리는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누군가의 고일이 되어주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로의 고일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원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됩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서로의 고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고엘이 되어주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어려움을 담당하며 안아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정죄하거나 집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그것밖에 못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힘들었죠? 많이 괴로웠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엘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끝까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며 2026년을 기쁨으로, 또 누군가 나의 고엘이 되어줄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